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몸과 영혼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의 혀를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좀 PPT를 보면서 같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권은영 목사입니다. 제 이름은 은영인데요. 저희 돌아가신 외할아버님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은은 그 금은 할 때 보석할 때 그런 은자고요. 영은 꽃뿌리 영이라고 하는 그런 자인데요. 은자는 희고 깨끗한 금속, 빛나고 반짝이고 화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꽃뿌리 영자는 꽃답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영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깨끗하고 빛나고 반짝이며 아름다운 꽃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외할아버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또 저는 영어로 닉네임이 플로렌스인데요. 플로렌스는 만개한 꽃, 굉장히 많이 핀, 활짝 핀 그런 꽃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강이나 흐름, 플로우라고 하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 하나님도 참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이름에는 독특한 또 특별한 의미들이 있지요. 엘로힘 하나님, 창세기에 많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전 세계의 자연,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또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이신 주재자이신 신적인 존재라는 뜻을 엘로힘 하나님은 뜻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선지자들은 엘샤다이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 뜻대로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나타난 이름인데요. 너무나 성스럽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냥 YHWH 이렇게 네 글자로 표현을 쓰기를 그렇게 쓰고 읽기는 아도나이 이렇게 주님이라고 읽었던 그러한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계시는 자다 라는 뜻이지요. 근데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I am that I will be, 나는 앞으로 나타날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강조해서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에서 43장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43장의 배경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지요. 오늘 특별히 그 위로와 희망을 말씀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며 너희의 거룩한 자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이며 너희의 왕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자이시고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천국에서 그 12장로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지요?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24시간 7일 내내 1년 365일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하고 많은 말들 중에서 왜 천사들은, 장로들은 거룩 거룩 거룩,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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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찬양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가장 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피조물과는 구별되게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도 거룩하시지요. 하나님의 자비에 있으셔도, 공의에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기에 천사들과 12장로들은 거룩, 거룩, 거룩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주이시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의 전 존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전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하지요. 또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 14절 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을 건져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을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포로 생활 속에서 구해내셨지요. 수많은 역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셔 영생을 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나요? 이제 내일이면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지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친척분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함께 식사하며 만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으실 거예요. 믿지 않으시는 분, 또 낙심하신 우리 친지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을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들 만나셨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누구신지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결 가운데 통로를 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거센 물결 가운데 통로를 내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내어진 홍해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새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새 일들은 막 솟아나고 있는데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계신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없었던, 우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16절 말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결 가운데 통로를 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여호와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시지요. 거센 물결 가운데 통로를 내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나이가 적던 많던 굽이굽이 정말 힘들고 험난한, 슬펐던, 괴로웠던 그런 인생의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길을 내시고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시고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시고 새 일을 행하며 길을 내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또 모든 과거에 연연해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죄를 용서를 받았다면 다시는 그 일을 기억하면서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내가 나를 용서 못해 라고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과거에 얼마나 화려한 명성과 지위 그리고 영적인 경험을 했든지 상관없이 겸손히 그러나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오늘 바로 이곳에서 이 순간에 동행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들 짐승과 자칼과 부엉이가 나를 공경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리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 바로 지금 그 솟아나고 있는 그 새 일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역사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막을 내신 그 신선한 강물, 그 강물을 마실 수 있는 택함 받은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느끼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솟아나고 있는 새 일이 있으신가요? 또 우리는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며칠 전에 박종길 목사님께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건 외우기 쉽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사야서 43장 21절 4321, 그렇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던 바로 그것, 하나님을 종일토록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찬양이, 예배가 천국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받은 그곳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부르심을 받고 생명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꼭 해외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 우리가 보내진 바로 그곳, 가정, 직장, 사회,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열방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묵상한 여호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근데 그 말씀 속에 느끼는 우리의 존재,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지 라고
느낌은 있는데, 믿기는 믿는데, 머리로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잘 살아지십니까? 제가 금년에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늘나라의 대사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수를 받았지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그 전과는 또 좀 다르게 더 정말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새벽기도, 철야기도, 목요 열방 예배, 바로 내일이 휴일인데 여기서 지금 예배 저녁까지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그 열심과 헌신과 희생, 다양한 사역 속에서 정말 직장도 있으면서 7일 내내 교회에 또 섬기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근데도 여러분 중에는 저와 비슷한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속에 그 여호와 하나님 100% 내가 다 경험하고 산다 라고 자신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읽었는데, 믿어지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리 아버지 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그런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가슴 아픈, 그렇지만 잘못된 경험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읽고 믿기는 하는데, 그 믿음은 육신의 아버지 또는 권위자 또는 나를 키워준 양육자와의 경험 때문에 안타깝게도 머리로만 이해하고 믿는 믿음에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 속에서 또 내일 친지들을 만날 텐데 그들 앞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험이, 육신의 아버지의 경험이 우리를 이렇게 비옷을 입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에서 우리를 젖지 못하게 하는 방해,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죄가 들어와서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늘 바쁘셔서 생활 열심히 돈 버시느라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지만 가족들이 필요할 때 없으셨던 분은 아닌가요? 자녀보다는 스스로 모은 재물과 지위가 너무 귀해서 자녀가 자동차에 기스 낼까봐 그런 아버지셨나요? 혹은 재정적으로 무능하셨던 분이신가요? 아니면 권위적인 분이셨나요? 묵뚝뚝하셨나요? 학대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3살부터 6살까지 외할머니 집에서 자라났고요. 아버지 어머니 2분 다 경상도 분이셔요. 묵뚝뚝하다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방에 정말 그냥 그 지방의 특색 그대로 말씀이 별로 없으시고 뭐 사랑한다. 제가 40살 이후에나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 들어본 적 없고, 그리고 늘 바쁘셨고, 좋은 점도 있었어요. 제가 맏딸인데 저에게 권한을 많이 주셔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신뢰해 주시고. 그런데 그 장점이었던 그것이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작든지 크든지 의논하면서 함께 음성을 듣고 방향을 인도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이 정도는 내가 그냥 혼자 해결해야지. 하나님 바쁘신데.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내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로부터의 경험은 우리 하나님을 완전하게 하나님 아버지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다음 2번째 장애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지요. 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가 있은 다음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계속해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 인해서 불면증, 우울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트라우마는요, A와 B가 있어요. A타입은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고 여러분들이 쉽게 듣지 못하는 건데, B타입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B타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트라우마의 그 타입인데요. Bad things happened. 그렇게 해서 B라고 불러요. 나쁜 일이 일어났던 거죠. 저는 3살 때 그네를 타다가 그네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나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 눈 오른쪽 위에 보면은 5바늘을 꼬맨 자국이 있어요. 근데 그 시절에 그 병원에서의 실력이 그렇게 요즘처럼 최신 그런 게 아니라서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3살 때 있었던 그 상처는 점점 커지더라고요. 넓어져서 주로 화장으로 많이 메꾸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20대 중반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처음으로 미국에 있는 스키장에 놀러를 가게 됐습니다. 미국, 그때만 해도 제가 미국에 가게 된 동기도 굉장히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사실은 제가 대학교에서 그 유생들이 계시는 그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 대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참 어려웠어요. 여자들이 공부하는 것, 특히 제가 그때 의상을 공부했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학문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이런 여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하셨을 때 저는 미국에 가면 영화 속에서 본 거죠. 영화 속에서 본 미국은 기회의 나라였어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해 보이고, 특별히 남자들이 이렇게 차문을 열어주면서 여자들을 이렇게 에스코트 하더라고요. 참 멋진 나라다. 그 나라에 가서 내가 대접받으리 하면서, 또 한국에 계시는 유생들에게는 암탉이 울면 알을 낳습니다 라고, 집안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알을 낳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유학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갔던 미국, 굉장히 환상을 가지고 있던 미국, 그리고 미국에 가면 모든 게 다 좋을 줄 알았어요. 스키복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더 좋은 게 있을 거니까. 근데 갔더니 앞불싸. 미국 사람들은 스키복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정말 청바지를 입고 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 친구가 저에게 청바지 입고 타도 된다. 그래서 진짜 청바지를 입었어요. 그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그해 따라서 눈이 안 온 거예요. 그해 겨울은 너무 따뜻해서 눈이 오지 않았어요. 스키장에 한참을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데 눈이 안 보이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인공으로 눈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또 그렇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바위가 옆에 막 보이고 흙이 보이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스키를 잘 타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쯤에서 내려야지 하는데 계속 더 올라가야 된대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딱 스키 그 리프트가 이렇게 반환점 돌기 전에 딱 쓰잖아요. 삑 하고 쓰고 딱 돌아서 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가 그 딱 삑 하고 내리라는 그 순간에 이게 이제 이렇게 바가 이렇게 내려져 있다가 씩 올라갔는데, 저는 옆에 손이 있었거든요. 손을 제가 못 놓은 거예요. 엉덩이는 이렇게 쓱 뺐는데 손이 안 나졌어요. 결국은 못 내렸어요. 못 내리고 다시 이렇게 도는데, 살았다. 나 그냥 이렇게 내려가야겠다 했는데, 너무 친절한 그 리프트 아저씨가 다시 그거를 삑 하고 세워주셨어요. 내리래요. 아니, 왜냐하면 도로 돌아갈 때가 위험하대요. 그렇게 그냥 내리면. 그래서 거기서 그 청바지를 입고 구르면서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좀 코믹한 그런 트라우마인데, 그래도 트라우마 B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트라우마 A예요. A는 absence of good things라고 하는데, 좋은 일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트라우마인가?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상담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많이 해야지 이분에게 지금 뭐가 부족한 것인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칭찬과 인정,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고, 너는 내 자녀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눈에 너는 아름다워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양육자가, 우리의 권위자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미스하고 있는지 이게 결핍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필요한데 그런 것이 결핍되었을 때 우리는 뭔지 모르게 계속 결핍되니까 그걸 찾으려고 해요. 지위가 될 수도 있고요.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름다움이 될 수도 있고요. 유대인들은요, 생애 주기별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임신했을 때, 아버지가 특히.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춘기가 되고 결혼을 하고 할 때 그 생애 주기별로 아버지의 축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결핍이 돼 있어요. 이 A타입의 결핍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많이 해결이 될 수 있는데요. 저도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원했던 아버지, 뭔지 몰랐지만 나중에 찾았어요. 그 A타입의 결핍은 귀갓길에 아버지가 간식 사오시는 거였어요. 다정한 아버지, 사랑한다 얘기해 주시는 아버지. 제게는 그런 아버지, 지금 이제 아버지 살아 계시지만 그런 아버지가 아니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좋은 공동체 안에서 지금 저희 동빙구 사무실에 계시는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그 결핍을 제가 치유받았어요. 출근하시면서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잠깐 볼일 보시고 들어오실 때 간단한 간식 사오시면서 그것이 제가 겪었던 A타입의 결핍을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다시 경험해 주시게 하는 그런 회복의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른 가정에게 그러한 가정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팀이 그런 팀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몇 주에 정말 재미있게 감동받으면서 시청을 했던 드라마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가 사실은 지난 한 2주 전에 출장을 가고 또 제가 휴가를 갔었어요. 유럽으로 휴가를 갔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 일을 해야 되긴 하지만 컴퓨터를 가져가면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될까 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마지막에 결정을 하게 해준 들고 가야겠다. 왜냐하면 마지막 2편이 남아있는데 내가 그걸 보지 못하면 안 되겠다. 궁금해서 못 살 것 같다 라고 해서 가져갔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이거를 넷플릭스, 제가 이 드라마 때문에 넷플릭스도 이렇게 했잖아요. 돈 들였습니다. 근데 앞불싸 넷플릭스에서 뜨긴 떠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뜨는데 이탈리아 버전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나오는 기간이 우리나라보다 한 주가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런 못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봤는데요. 자, 이 장면 여기 보면은 이 여자 주인공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관심, 자기 일에 굉장히 충실한, 그렇지만 천재적인 그런 암기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제 변호사까지 되었어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갑자기 돌연 결별을 선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여자 주인공 우영우는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감정을 반영하는 얼굴 표정조차도 자기가 그림을 보면서 이거는 기쁜 표정이지, 그 그림 그대로 모방을 하고 나가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장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 주인공이 외로울 때가 있을 텐데, 자기 때문에 외롭게 할 때가 있을 텐데, 자기가 공감을 잘 못하니까. 근데 그 외로움이 그 외롭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언제 내가 그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어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성화되고 성숙되고 가는 것들이 우리의 목표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에서 그 목표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도,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하는 장로님도,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도, 선교를 많이 하시는 선교사님도 매일매일 우리의 한계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한계, 죄인이라는 그 한계 말이지요. 그리고 때때로,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한계를 느끼지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소중한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의도하지 않은 외로움을 우리가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처를 주고 받게 될 때 우리도 이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결별을 선언할 때가 있지요. 관계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잘하는 것만 잘하고 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쉬움과 상처에 대해서는 눈을 그냥 질끈 감아버립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양이를 케어하는, 고양이를 돌보는 집사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 키워보셨나요? 고양이는 주인에게 아양을 떨지 않아요. 주인이 고양이의 마음을 헤아려서. 저는 고양이를 키워봤는데요, 고양이와 대화도 해요. 고양이를 계속 살피면서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 고양이가 만족할 때 같이 기쁨을 느끼면서 행복하지요. 이 남자 주인공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주고 함께하는 것 자체로 행복하다.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헤어지지 말자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함께하는 것 자체로 행복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저 나 자신에게 충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보다 하나님의 일에 너무나 충실합니다. 생명 다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옆에서 외롭게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때로는 묻기는 시작했는데 대답을 채 듣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이끄는 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 우리들 때문에 외로워하는 그곳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을까요? 한참 동안의 결별의 아픔, 그런 것들이 숙성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짝사랑이 아니라고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고백합니다. 나도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세 가지로 기도할 겁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묵상했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관여해 주시고 우리에게 여호와가 되신, 존재로서 함께 해주신 그 순간순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올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엄마의 뱃속에 잉태될 그때에도 하나님, 인간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그곳에서 건강하게 그렇게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나의 죄가 얼마나 붉은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서,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생명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사역했지만 하나님을 외롭게 할 때가 있지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는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100%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담비에 젖지 못하게 하는 우산을 쓰고 있는지, 그 우산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좀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그리고 그 알려주신 그대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면 용서하시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떠오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새 피조물로 태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경험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야 되는 것들을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만나야 할 텐데, 친지들을 만나는 이 시간 하나님 용서가 필요한지, 하나님 정말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그냥 이대로 이 마음대로 솔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 내 마음 그대로 다가가오니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제가 다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제가 필요할 때 없었습니다. 너무 빨리 돌아가셔서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에, 이 공허한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채워주옵소서.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 마음, 하나님 그 아픔, 그 상처, 하나님 오셔서 치유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오셔서 채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께 먼저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죄를, 그 사건을, 그 사람을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찬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드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양하는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백성입니다. 천국의 그 찬양이 지금부터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찬양이 없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고요, 내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의 삶이, 그 예배의 삶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께 알려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선교지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손수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찬양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지으신 목적대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